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팔복으로 여는 집회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샤론 찬양대에서 새벽부터 찬양을 해주시고 또 주일날 찬양하고 또 오후 3부 예배까지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고 또 내일 새벽도 찬양해야 하시죠? 듣는 저희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삶 또한 아름다운 찬송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이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아름다운 찬송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몇 개월 지나면 금세 아시겠지만 특별히 매 주일마다 혹은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한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천연희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일들도 그렇고요, 준비하는 일들도 그렇고요, 또 간혹가다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도 하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회의를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해야 합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당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당회를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제 시간 안에 끝냅니다. 항상 제 시간 안에 끝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배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늦춘다거나 혹은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2016년 5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전교인 걷기 대회를 합니다. 청라 호수공원을 한 바퀴 쭉 돌고 몇 개의 코스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는 야외 공연장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야외 음악회를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을 나누게 될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 몇 시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맞았어요. 4시에 시작합니다. 4시에 2시 반 예배 끝나고 3시 반 이동하는데 30분, 4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돌고 그리고 나서 바베큐 파티하고 음악회하고 다 하면은 7시 안에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거나 체육대회를 주일날 한다 그래도 몇 시부터 할까요? 네, 4시부터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해진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성도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시간을 바꾸거나 늦추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2사람밖에 안 왔네요. 10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거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해야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일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 예배도 있는데 저에게는 새벽 예배가 2번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있고 6시 반에 있어요. 그리고는 하루나 이틀을 걸른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해외 출장을 갔다 와도 매일 한 장씩의 성경을 읽고 있으면 돌아왔을 때에 그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으면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 읽고 있는 성경, 오 할렐루야, 간혹가다 뭐 마태복음이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보에도 보면 항상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읽는 성경을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장기 출장에서 피곤해서 어딘지 모르실까봐 항상 여기 보면 새벽 예배 매일 아침 하고는 본문의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혹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여하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설교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될 때에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해석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한 받아야 할런지, 오늘은 어쩌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교육 그리고 가르침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 결과가 뻔해요. 지금부터 조는 분들이 계신데 지루하다 생각되거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푹 주무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어쩌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 옆에서 존다고 자꾸 툭툭 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은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렇게 피곤한데도 예배에 참여하니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잘 아멘 하셨어요. 정말이 그래요. 정말로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눈을 뜰 수 없었는데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는 사람을 야단치는 경우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조는 거를 보면 다 내 탓이지 뭐 오죽하면 졸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조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편히 쉬도록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장씩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주석하면서 설교하거나 혹은 바울 서신이나 혹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설교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시대일까요? 없는 시대일까요? 네? 없는 시대예요. 네,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되어질 장래의 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는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들과 거기에 대한 책들이 유행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혹시 유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혹은 임신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약을 먹거나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치 저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진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번개를 통해서 저를 쓰러뜨리실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신학적인 문제고 혹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차 발전하게 되고 현대 문명이 발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의 낙관론이 지배해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질병의 문제이구나,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설명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신학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인류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되면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점차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들과 알 수 없는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를 낳게 되느냐 하면 점차 인간적인 낙관론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것들입니다. 1984년도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유익하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던 과학의 문명의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쓰여졌던 소설들이 있어요. 아서 밀러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하찮은 난쟁이 외판원이 있습니다.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험에 들어놓고는 자기가 죽으면 그 보험금을 누가 타요? 우리의 자식들이 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자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에 가입하고는 그리고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바로 전날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해야 할 그 납입금을 내지 않고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살은 했지만 뭐예요? 보험금은 자식들에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비관론이 팽배했는지,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별 볼 일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밀바테 파스쿠는 셀린저가 지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요즘 뭐 흑수저, 은수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콜필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도 거기에서 별별 일 없는 의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 보니까 창녀랑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는 내가 어른이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는 성인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낙심해 있던 그가 어떻게 보면 영어 선생님을 만나고 영어 선생님이 훌륭하다 생각해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받을까 하는 그때에 이 영어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글쎄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별 볼 일 없구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는 허무주의 그리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하면 종말론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인생이 별 볼 일 없구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과 천재지변이 계속되어지고 과학 문명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흐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유행하던 것들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언제 7, 80년대에 종말론이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이단, 저 신앙촌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게 했던 전도관인가요? 이러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함을 통해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 이단이 판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이냐면 지금은 훨씬 더 이성적인 시대예요. 지금은 훨씬 더 인간적인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억압을 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SNS를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금세할 수 있어요. IS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참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종말이 온 거 아니야?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읽고 나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여정과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의 여정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해석해오고 설명해오던 것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몇 개의 중요한 관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네 개의 관점 가운데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론적인 관점,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미래적이고 그리고 환상적인 것으로 인류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표하게 될 마지막 사건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초대교회의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저 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론적인 견해예요. 요한계시록은 오로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말세론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견해예요. 이것이 가장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세계의 전체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생각되어지던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 22장 저 끝에는 뭐예요? 결국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완성된 시대까지 바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언제 종말이 올까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AD 30년경에 해당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의 시대를 1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2장은 어디예요? 세상의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종말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X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전체의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저 요한계시록 16장은 지구에 큰 재난이 오고 교회를 괴롭히는 큰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큰 환란이 있어요. 세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에 큰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AD 30년부터 시작해서 16장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4분의 3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시대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머지 4분의 4에 해당하는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졸면 안 되는데, 이 수학적인 이 중요한 산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AD 30년부터 시작해서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22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1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세계의 큰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의 시대이니까 이 4분의 3에 해당하는 연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세계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1940년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아우슈비츠와 부켄발트에서 가스실에서 혹은 태워서 죽이는 그 놀라운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요한계시록 16장에 해당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4분의 3으로 계산하니까 종말은 언제 오냐면 22장은 2600년 정도가 종말의 때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만큼 남았어요? 아유, 까마득히 남았어. 까마득히 남았어. 사람들이요, 까마득히 남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잘됐네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아, 이거 너무 멀리 남은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요즘이 좀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언제쯤에 해당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 천주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교황도 주교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였어요. 썩을 대로 썩은 시대였습니다. 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 그때가 바로 16장에 해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1517년을 4분의 3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서 22장에 해당하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 나와요? 암산으로 나오죠. 2020년.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16장을 어디에다 껴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따진 사람은 1988년도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저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곧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 창설자예요. 이 사람은 그 시대를 더 앞당겼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1988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70년대, 80년대 열심으로 전도했는지 몰라요. 열심으로 전도했는지. 88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올림픽 열리면서 멀쩡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때 누구든가 이거시기 목사 뭐 하나 있었죠? 막 뭐 휴거한다 어쩌나 저쩌나. 예, 그 아저씨도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떨어지거든.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헛똑똑한 사람들이. 헛똑똑한 사람들이. 왜 제가 헛똑똑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날은 뭐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칠판에다가요, 이거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에 해당해. 산수에. 이거를 계산해 줬더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종말의 때를 딱 맞췄어요. 이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찼어요.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는 설명한 것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야 정말 저럴 수 있겠구나, 딱 맞아떨어지네, 어쩌면 저렇게 성경이 딱 맞아떨어질까, 이러고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공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앞에 말을 할 때는 잤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다가 도중에 깨우면 안 돼. 아예 계속 자서 몰라야지, 중간중간만 알면 얼마나 큰 곤란을 낳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이와 같이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라고? 역사적인 견해, 곧 1장으로부터 22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까지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알고 있으면 모두 가능해요. 종말의 때를 추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견해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견해인데 사람들이 가장 명확하게 좋아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압니까? 우리한테 나타나는 질병을 아시지요? 자연재해를 아시지요? IS 그 이슬람 스테이트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것이 아시지요? 바로 이때가 종말을 앞두고 있는 때가 아니고 그 무슨 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또 자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견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초역사적인 견해예요. 초역사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느 특정한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일어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네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교회가 탄압당하는 일들이 여지껏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계속되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자연재해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압당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들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이야기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당하는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동일시하시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보편적인 역사의 계속되어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가 박해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박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지, 바로 저 옛날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적인 견해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다 맞습니다. 딱 하나 빼놓고 뭐예요? 역사적인 견해.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분명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믿음의 신앙이 저버려야만 하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견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견해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다음의 시대에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숫자로 딱딱 풀어서 이야기하고 연도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묵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숨은 상징과 모호한 표현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초대교회의 원로요 지도자로 끝까지 도미시안의 황제 예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왜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 죽였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더 큰 반발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 신전을 건설하고 또한 황제를 예배하도록 했어요. 신성화했습니다. 왜? 그것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뭐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해서 일본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했을 때에 그들을 무엇으로? 신앙으로, 종교로 하나로 묶기 위함이에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오로지 황제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서 온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던 이유예요. 바로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를 죽이는 것으로 반발감을 사는 것 대신 그들을 밤모섬에 요한을 유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내서 저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된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만일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큰 압박과 핍박과 곤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편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서신검열 이런 것 때문에. 서신검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는 그 편지가 어디로? 교회에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써서 반모섬을 나가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한 서신검열을 받아서 온전한 것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말들이 쓰여져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들이 그 안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누구만 아는? 네, 교인들끼리만 아는 그런 거예요. 참, 우리 아들이 왔는데요.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 여름에 왔는데 말이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는 60% 이상이 사람들이 문신을 가지고 있어요. 문신을. 저한테 문신을 새겨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안 된다고 그랬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딱 그러더니 제가 간 지 2년 만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심한지 말이지요. 남들이 보거나 부모가 보면 안 될까봐 여기다가 있어. 여기다 몰래 여기다. 근데 걸렸어요. 지 엄마한테. 왜 걸렸는 줄 아세요? 집에서 자다가 이러고 잤어. 매일 이러고 다닐 줄 알았지. 근데 이러고 잤어. 이러고. 제가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요. 그래서 야,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랬더니 뭐 아빠가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몰라도 그럼 가르쳐 주면 되지. 보여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헬라어로 아가페 이렇게 썼어. 그리그로 헬라어로 아가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가페라고 썼네.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헬라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 한쪽 판에 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익투스.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썼어요 거기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목사 아들이라서 이걸 썼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혹시 흔들릴까 봐 여기다 썼니? 아니 뭐 좀 멋있는 거나 나 같으면 딴 거 썼을 텐데 말이죠. 아가페 익투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것도 뭐라고 썼다고요? 영어로도 아니고 뭐라고? 그릭 헬라어로 써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내가 야 영어로 쓰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남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썼는데 아빠가 그걸 읽으니까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지? 나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아이고. 근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다 어떻게 쓰죠? 그냥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바닥에다 뭐라고 써요? 그냥 물고기를 그려요. 헬라어 자음의 첫머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머리가 익투스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징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신 검열을 피하고 그리고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에 보시면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 12번 곱한 것에 천을 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배에 천이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다음 말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는 누구냐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번에 예수 믿으셨어요? 14만 1,012번째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거의 사기예요. 사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14만 4천에 이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오직 황제를 숭배함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허가받은 숫자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666이에요. 666. 아따 666 그래가지고 뭐 바코드 안 된다고. 지금 바코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 되면 큰일 난다. 컴퓨터 큰일 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목포에 있는 한 중학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딱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LA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그리고 무료로 막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목사님이시라고요. 아이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로 쓰임받는 게 컴퓨터라고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목표에 있는 중학생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미친놈이 있어. 그놈은 컴퓨터로 써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말이 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쫙 그 음성을 받아 써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생이 보내는 글을 미국 LA에 있는 어느 이상한 목사가 받아가지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책으로 찍어가지고는 그거를 돌리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왔어요.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내가 쳐봤더니 이 시대에 사단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곧 컴퓨터요 인터넷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이 미친 녀석이 뭐예요? 컴퓨터로 받아쓰고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글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래서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666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을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666은 그 당시에 케사르 네로 황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짐승이구나.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진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에 편지를 하고요. 그리고는 여러 장 속에서 이 시대가 당하는,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 집회가 끝나면 나머지 13장부터 계속되어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거듭 반복되어지고 고난의 때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교회에 잘못되어진 것을 책망하면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뜨뜻미지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방은 늘 똑같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처방은 언제나 동일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도둑질을 했던, 간음을 했던, 살인을 했던, 약속을 어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깨달아 알고 무엇인가를 고치기 이전에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오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왜?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죄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되어지는 환난의 때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하나의 믿음이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는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는 언제? 장차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 집회를 하지요. 8가지 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된 사람의 특징과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10절에 가면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뭐냐 하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위로형이에요. 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는 3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처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울 수밖에 없고 또 애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지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진정한 위로와 세움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당 밖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 연약함, 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운한 것, 마음 아프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흥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내 안이 더럽혀졌는지, 내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심정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의 삶에 묻은 그 모든 죄악의 때들을 씻어주시고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기억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큰 소리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관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바라보고 길을 걸으면서도 쇼윈도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다가도 주차장에서 차를 타기도 전에 사람들의 말에 흥분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해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그 근본조차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곤란과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친히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는 해 아래 상함이나 혹은 고난과 고통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펼쳐나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